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에스라 3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하게 된 것이 이제 성전 공사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공사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 왕 당시 유다가 멸망할 때 성전을 가리켜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대로 여기는 성전이 아니다. 더 이상 이것이 성전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곳, 성전은 이제 다신교, 이 종교 혼합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한 그 상황에 있었던 성전. 이 사람들은 거기에 가면 축복을 받겠지라고 하는 이 세속적인 생각 그런 것들로 하나의 종교의식이나 마음의 위안 정도로 생각하지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태도는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날에 보면은 성전이라고 할 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의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거기에서 사람들이 거기에 오면 복 받는 곳이지. 거기 가서 기도하면 축복을 받고 위로를 받는 곳이고 좋은 말씀 듣는 곳이지.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성전의 기능인가? 성전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능의 근본적인 목적 그거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교회 하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 마음의 위안을 받고 또 어떤 특별한 동기를 얻어서 내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용기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말씀을 듣는 곳 뭐 이런 정도로 세상에서는 생각하고 또 사람들은 교회에 다녀야지 좀 그래도 착하니까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는 곳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성전은 그런 곳인가? 그거를 위해서 이 여러 가지 바알, 아세라, 일월성신 이런 거 다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만 추구하면 되는 것인가? 여러분 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대하여 질타를 했습니까?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할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성전이 있고 성전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곳이니까. 그러한 생각도 지금까지 수많은 우상 숭배를 그 성전에서 다 하고 그 성전에 가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더럽혔다라고 우리가 지난 역대하 6장에서 36장에서 봤는데 그렇게 성전을 모독하고 더럽혀 놓고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워지니까 성전이 우리를 도와줄 거고 하나님이 그 성전을 돌볼 거니까 우리는 그곳으로 가자 해가지고 이 전쟁이 났을 때 전쟁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오히려 모이는 그러므로 피해가 더 커진 그러한 상황이 되었죠. 왜 사람들은 이렇게 모여 있는가? 그거는 바로 성전은 복을 받는 곳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밖에 없는 거죠. 나에게 잘 되게 하고 내가 재물을 얻는데 잘하게 하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고 뭐든지 잘 되게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 아니다라고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순수한 이유. 그 순수한 이유는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날 잘 봐주셔서 축복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갖는 그러한 또는 아주 어린 신자들, 아주 초신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세상적인 생각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아직 그런 것들이 다 벗겨지지 않았으니까 순수함이 벗겨지지 않았고 세속적인 어떠한 그 생각들 이런 것들이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초신자들은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간절한 마음이 어떨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그런 길로 나아가는 하나의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잘 봐주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시겠지. 그래서 막 주님을 붙드는 그런 것도 어린 신자들에게는 정말로 필요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진리를 찾아온 사람들 극소수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던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경우 그 사람 뭐 때문에 왔습니까? 예, 진리를 찾아왔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아나이다. 이 말 자체가 뭡니까? 선생, 뭔가 배우고 싶습니다. 뭔가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오지 않았죠. 어디가 아프고 무슨 문제가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그런 그 귀신 들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분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내 자신의 어떤 이러저러한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로 왔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도 그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의 성도가 되었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줄 거야.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내가 보험 들듯이 우리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자. 이런 거라면 이거는 초신자 때 처음 예수님 만날 때 그거는 정말로 필요한 거지만 아직도 그러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거는 전혀 성장하지 않은 것이죠. 사람의 생각이 어렸을 때 그 생각을 가지고 점점점 자라면서 성인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5살, 6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분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비정상적인 거죠. 그분들은 전혀 어른답지 않은 거죠. 사람답지 않은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왜 문을 닫았는가? 왜 성전이 허물어졌는가? 그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뭐 한다는 거예요? 경외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나이다.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뭐 때문에 왔습니까? 이 첫 번째 시간 매일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첫 번째 시간을 드리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어떤 분은 막 힘들어도 아니야 오늘 여기 예배부터 드리자. 다른 어떤 일보다도 나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해서 뭐 지금 오늘 막 정신이 맑아지고 모든 일이 오늘 아주 쫙쫙 퍼지고 잘 되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늘 예배를 오늘은 잘 될 거야. 뭐 이런 생각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그거는 초신자들 그거 필요합니다. 초신자들에게나 그런 거죠. 그러나 점점 믿음이 자라나고 신앙이 성장하면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거 뭐 때문입니까? 나의 어떤 세속적인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뭐 하려고요? 경배하려고 경외하려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께 인사드리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가 아침에 우리가 옛날에 그러면 일어나면은 뭐 합니까? 부모님께 안녕하세요 하고서 아침 인사드리고 저녁에 돌아오면은 잘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드리고 그거 또 새해가 되면 뭐 합니까? 제일 먼저 부모님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이 1월달 올해 1월달 그리고
1월 1일 날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드리고 또 11시에 또 예배 드리고 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고 같이 모여서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뭐기 때문에요. 다른 어떤 일보다도 내가 먼저 올해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이다. 왜요? 그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 열매. 그게 첫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길이 잘 열리게 하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첫 번째 거를 드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이런 존중히 여김, 높여드림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첫 번째 거를 어떻게 하는가? 나의 첫 번째 것을 누구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바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첫 번째 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적으로는 효자들, 효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께 하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 것을 누구에게로 가지고 오는가?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것을 누구에게 하는가?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이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 없이 그냥 축복이나 생각하면서 그게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런 거기서 우상들도 막 있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눈꼽만큼도 없는 그러한 성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레미야 말처럼 닫아버렸어요. 여기는 성전이라는 말에 속지 마라. 너희들 그런 거 성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잘못된 일입니다. 속지 마라. 만약 내 안에 그런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다면 내가 성전이라는 말에 스스로 속지 마라. 내가 성도, 내가 온전한 성도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에 속지 마라. 내가 예수를 믿은 지 고도 10년, 20년, 30년 되었으니까 이 정도 됐으면은 나도 든든한 성전이지. 그런 말에 속지 마라.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성전이지. 내 축복이나 받겠다고 이것저것 다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도 하나 섬기고 다른 것도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성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문 닫게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70년 동안의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전의 문이 닫혀지고 성전이 아예 무너져 버렸고 절기 제사 아무것도 없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됐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귀찮어. 뭐 매번마다 가야 돼 그거. 그래서 가끔 가고 뭐 그들이 하는 그 일들 건성건성하면서 다른 신도 섬기면서 왕들은 또 그렇게 타락하고 막 이러니까 그들이 싫어하는 그 일들. 그래 너희 이 나라가 왜 보존되어 있고 왜 지금까지 지켜졌고 왜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고 있는지를 그들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포도나무가 도대체 어디에 쓸 데가 있느냐. 여러분 포도나무는 어디에 씁니까? 무슨 이 건축하는 재료로 포도나무를 쓰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팡이로 씁니까? 지팡이도 구불구불해가지고 포도나무 가지로는 지팡이로도 쓸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는 오직 뭐밖에 없어요? 열매밖에 없어요. 열매밖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도대체 포도나무가 어디에 필요하길래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느냐. 집을 짓고 지팡이를 만들고 어떤 기구를 만들어 무슨 든든한 백향목도 아니고 그런 나무도 아닌 포도나무를 선택하는 것은 포도나무의 열매 때문이다. 거룩한 열매. 그것밖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안 본다는 거죠. 그거밖에는 그 거룩한 열매의 기초가 뭡니까? 바로 예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일들을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근본적인 목적, 나를 왜 구원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는가? 도대체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민족으로 그들을 선택을 했는가? 또 교회를 왜 예배드리는 그러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선택을 했는가? 이 하나님은 다른 어떠한 곳에서도 예배받지 아니하고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예배를 받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배받는데 그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는 그곳을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예배받는 곳으로서 뭐를 갖다 놓은 거예요? 바로 성전.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를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뭐죠? 죄 용서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원하지 않아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그들은 원하지 않았었어요. 오히려 그냥 복만 내려주시면 되는 거. 이 모든 세속적인 어떤 그런 것들. 이스라엘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유하는 데에 목적이 있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유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 민족이 복을 받아서 이 복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 겁니까? 전 세계에 그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 구약시대 때는 이 전 세계 복이 어떻게 흘러가게 하셨습니까? 솔로몬 당시를 보면 알아요. 그들이 뭐 말씀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저기 온 나라에서 다 오게 만드는 거예요. 야, 그 나라 가니까 정말 솔로몬이 지혜롭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하셨다더라. 우리 한번 그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요.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막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누굽니까? 이 이디오피아의 여왕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가 바깥에서 들었을 때는 내가 말도 안 된다라고 황당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이네요. 당신의 신하들과 당신의 이 궁전과 이런 거를 보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마치 그 금과 은 이런 것들이요 마치 돌처럼 여기저기 많고 이 좋은 나무들 뽕나무 백향목 뭐 이런 나무들이 무슨 길거리에 있는 그런 잡초처럼 이렇게 많고 이 나라 정말 대단하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자기 나라로 가가지고 지금도 이디오피아가 뭡니까?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도록 하는 그러한 곳,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성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예배가 제대로 드려졌을 때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고 그 복이 흘러가게 하는 거고 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약에서도 이 교회가 있는 존재하는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데 이 교회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서 바로 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충만함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담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으로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고 하는 이러한 그 귀한 열매들을 이런 성품들로 이것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각 나라의 통치의 원리가 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또 각 국가들과 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이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자비와 이런 그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들을 통해서 이웃과 세상과 그 비즈니스와 이 모든 것들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마음과 그 성품으로 세상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저렇구나. 저게 막 올바른 거지. 우리는 정말 맨날 이기적이 가지고 그냥 이신저신 붙어다가 막 복이나 달라고 했는데 정말 그들이 추구하는 거는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정말 좋은 것들이구나 라는 거를 알고 나도 예수 믿겠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막 고통을 받는 로마 당시에 막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사자밥이 되면서 막 그 짐승에게 찢겨 죽을 때 그 광경을 보면서
여성들이 엄청난 감동을 받고 거기서 그 관중들이 그 잔인한 그러한 그 사람을 죽이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 그렇게 죽어갈 때 그 많은 여성들이, 남성들도 물론이지만 감동을 받았던 중요한 것들이 뭡니까? 크리스찬 남자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이 짐승들이 다가올 때 여자들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희생을 당하며,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회는, 여성들은 이 뭡니까, 숫자에도 치지 않는 그런 사회였었는데, 그걸 보고 여자들이 감동을 하는 거죠. 아내들이, 딸들이 감동을, 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죽을 때에도 자기 아내와 자기 가족들을 저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남편이 희생을 하는구나. 남편이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 남자들이 이렇게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이요, 그들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놀라운 그 사건들이 되어서, 나중에 이 313년에, AD 313년에 뭐가 됩니까?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될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공인이 되고,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된 그러한 그 일들은, 그들이 뭐 돈이 많고 축복을 많이 받아서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런 성품과 모습들, 이게 전 세계에 그냥 사람들에게, 거기에 나와 있는 고위급 관리들이나 이런 여성들에게 다 전파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문을 닫았다가 다시 오픈을 합니다. 뭐가 오픈되는 거예요? 예배가 오픈되는 시점입니다. 3장 전체가. 앞으로 3장, 4장, 5장, 6장까지가 어떻게 성전이 다시 오픈되는가. 그런데 이 오픈될 때 이거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죠. 이제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그 의미가 뭡니까? 옛날에는 그 죄로 말미암아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함이 눈꼽만큼도 없는, 그래서 성전답지도 않은, 존중이 하나도 없는 그런 그 예배, 하나님 존중하지 않는 그러한 그 삶에서 이제 그들이 이제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 지어라라는 것은 그들에게 다시 뭐를 열어주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순수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복. 이스라엘은 뭐가 있어야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이스라엘이죠.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까?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람에게는 정신, 영혼,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어야 사람이죠. 생명 없는 사람은 징그럽잖아요. 무섭잖아요. 이제는 우리랑 같이 있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생명이 있을 때, 따뜻한 체온이 돌을 때, 그때 사람인 거죠. 이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이스라엘, 그동안에는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 그런 이스라엘에게 다시 생명을 주셔서 그들로 부활시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받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다시 배워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다시 배워라.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그들이 다시 시작하고 있는, 그들이 실제적으로 돌아온 것은 이 50년 만에 돌아오고, 그리고 성전은 약 20년간에 걸쳐서 성전이 지어집니다. 성전이 공사가 속히 끝날 수 있었는데 나중에 뒤에 보면 방해도 있고 하면서, 그런데 딱 70년 만에, 성전이 무너진 지 딱 70년 만에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데, 그 성전이 세워지는 그 의미, 그 목적, 와, 성전 세워졌으니까 뭐 이제 다시 이제 옛날처럼 살자,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 얘기가 뭐예요?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시 순수한 믿음,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서 개인적인 이익이나 어떤 세속적인 어떠한 헛된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뭐를 배우라고요?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법.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해질 뿐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오는 거죠. 인간적인 복도.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인사가 만사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누구를 세우느냐가 모든 일에 정말 평안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을 세우면 아주 엉망이 되어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어떤 사람은 세워지면은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해지는데, 그게 뭐예요? 이 사람들과의 관계잖아요. 관계. 이 사람이 들어갔다 하면은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렇게 융화되어 가지고 서로 행복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이게 관계를 통해서 기쁨이 생기는 거고, 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도 비즈니스를 하면은 좋은 관계 안에서 비즈니스 할 때 서로 봐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부스트업 시켜주고 안 되면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가도록 그 목적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좋은 관계.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성공시키고 싶어. 저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싶어. 옛날에 너무너무 잘해줬어. 했었을 때 그러한 기억들로 인해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부스트업 시켜서 그럴 관계가 좋아야만 비즈니스도 되는 거고 모든 것들이 사실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좋아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모든 것이 넉넉해지고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순수하게, 뭐를 배워야 돼요? 우리가 올해 1년 동안에요. 우리 하나님 다시 이제 2024년이 열렸습니다. 2023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다시 예배가 열렸어요. 2024년 1월 1일 우리가 없애지 아니하고 아침 새벽 예배, 진짜 처음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드린 거 어제 드린 거나 오늘 드린 거나 똑같은 예배지만 그날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는 뭡니까? 그거는 2024년 1월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거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어제 분명히 불꽃놀이 보고 잤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 그거는 뭐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첫 번째 시간을, 이제 돌아오는 주는 2024년 첫 번째 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볼 때, 사람들에게 평가할 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걸 평가할 때요, 저는 뭐를 보냐면은, 예의가 있는가? 이거 봐요. 저 사람이 말하는 데 있어서 예의가 있게 하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예의가 있는가? 예의가 있는 사람과 예의가 없는 사람. 예의가 없는 사람은 뭐겠어요? 그 사람은요, 이기적인 사람이죠. 예절이 없으면. 저도 물론 예의가 없는 경우도 많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 예의가 있는가? 예의가 뭡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가? 그것에 성경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것.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 너가 다루는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이제 1월 첫째 주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월 첫째 주는 다른 주하고는 달라요. 1월 둘째 주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거는 첫 번째 주라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첫 번째 주일이라고 하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어떻게, 이 주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첫 번째 주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나의 마음이고 나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나를 드러내 줄 수 있는 시간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합니다. 성전을 오픈하게 합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순수함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도 내려주고 싶은 은혜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많은데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못 줬는데 이거를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배 드려라. 내가 기쁘게 받아주겠다. 다시 예배를 회복해라. 내가 다시 기쁘게 받아주겠다. 내 마음 다 풀렸어. 이제 너희들과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이 시작을 하는 기초가 뭡니까? 이 성전 공사를 시작하기 위한 가장 기초, 바로 여기 보면은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 본문.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일곱째 달에 모입니까? 일곱째 달에 그냥 성전 공사하면 되는데 왜 일곱째 달에 모여서 그들이 일제히 모여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일곱째 달은 뭐 하는 날이죠? 초막절입니다.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긴 절기예요. 나팔절, 7월 1일 나팔절 있고
7월 10일 대속제절이 있고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초막절이 있고 이 전체 기간을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죠. 이 초막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부터 이 이집트에서 탈출해 가지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것을 기념해서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 초막절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성전 공사하는 게 아니라 21일 동안 초막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뭡니까? 예배. 초막절에는 매일매일 뭐를 드려요?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드리는 거예요. 모든 일에. 이번 첫 번째 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주.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고 예배 드리는 주. 기도하는 주. 매일매일 새벽 기도가 있는데 이 새벽 기도는요. 우리 하나님의 매일마다. 여러분 이번 주 제가 광고는 안 했는데 오늘 이렇게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번 주 토요일도 정말 이 새벽 기도를 열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첫 번째 토요일이니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첫 번째 이 주에 예배 드리는 거. 이스라엘도 그 일을 이 초막절에 예배 드리고 나서요. 그 다음부터 준비합니다. 몇 개월 준비하는 줄 아세요? 성전 공사를 위해서 7개월 준비해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예루살렘 사람 레위 사람과 뭐 이런 사람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제20세 이상 레위인들이 성전 공사를 감독하고 그러니까 7월 달에 예배드리고 7월 달에 하나님 앞에 모든 시작 전에 초막절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준비를 쫙 해서 약 7개월간 준비해 가지고 그래서 뭐합니까? 2월 달에 드디어 성전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지대를 놓고 이제 나팔을 불고 막 하는데요. 여기서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성전 공사를 하면서 많은 음악을 동원해서 마치 다윗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법궤가 올 때 막 음악을 막 동원해 가지고 찬양했던 것처럼 많은 음악을 동원해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2024년도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찬양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첫 번째 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또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은혜 다시 회복하며 다시 순수한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나의 삶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기초가 바로 이 첫 번째 주, 첫 번째 달, 이 1월 달에 우리가 정말로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첫 번째 것 드리는 이 신앙 회복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첫 번째 것 드리는 거였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섬기며 이 날과 이 주간을 아름답게 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